5장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앞에 있는 것을 깨닫도록 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감추어졌던 것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감추어진 것들 중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깨달음을 얻는 것은 빛을 얻는 것이죠. 앞에 있는 것을 깨닫도록 하라. 깨달음에 대한 말씀이죠. 빛이 들어오고 깨달으면 감추었던 것이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등불을 등경 촛불이죠.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고 밑에 두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나오듯이 빛을 밑에다가 두는 사람 없죠. 위에다가 놔야지 밝게 비춰지는 것이죠. 감춰진 것들 중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비밀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감추인다는 것은 인간 내면에 잠재하는 감추임이지만 밖으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털까지도 다 셀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전지전능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 감추어 놓는다고 해서 감추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6장은 제자들이 예수께 묻기를 저희가 금식하기를 바라십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를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거짓말 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라. 하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드러나지 않을 비밀도 없고 덮인 것이 벗겨지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금식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웃을 구제하는 것, 음식을 가려 먹는 것 등등을 질문을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시지 않았죠. 이 장에서는. 하지만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거짓말하는 것은 정직에 대한 신약 성경에서 남을 속이지 말라든지 거짓말하지 말라든지 이런 상당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솔직한 거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거짓말이라고 하면 비진리가 됩니다. 참말이 아닌 말이 거짓말이죠. 그래서 잘못 알고 하는 말도 역시 거짓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구제하거나 또 금식을 하거나 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누구를 구제를 한다고 할 때 남의 눈치를 보면서 하게 되면 외식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정말 구제를 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은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되겠죠. 측은지심은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관점적인 차이가 있지만은 또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말도 나오죠. 작은 자 한 사람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제라는 것은 이제 남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도와줄 형편이 안 된다면은 짐이라도 들어주고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동전 하나라도 이렇게 적선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제 남을 도와주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동양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자리 잡고 있죠. 여기서 이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싫어하는 일 하지 말라. 저 자신이 남한테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라.
싫어하는 일이란 것은 내가 당했을 때 싫어하는 행동이 있죠. 그것을 남한테 하지 말라는 얘기죠. 남한테 피해를 줘서도 안 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내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저 자신한테 대한 외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죠. 또 재밌어 하는 일을 하고 살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을 비밀도 없고 덮인 것이 벗겨지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앞에 5장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자, 7장 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자가 사람에게 잡아먹혀서 사람으로 거듭난 것은 복되도다. 복되다. 그러나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고 사람 행세를 하는 것은 저주다. 그랬습니다. 사자라는 그 짐승이죠. 사자 짐승이고 이제 그 어떤 사람을 멸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인간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사자, 공격적이고 폭력적이죠. 또 어두움입니다. 사자는 또 빛에 해당하지 않죠. 이러한 그 짐승과 같은 그러한 부분이 사람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잡아먹고 사자가 죽는 거죠. 몸 안에 있는 사자가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몸 안에 있는 사자를 잡아먹어서 이제 참된 사람으로 거듭난 것은 복되다죠. 거듭난다는 것은 니고데모가 신약에서 이게 물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또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생명수 이런 물은 말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거듭난다는 것은 속사람이 변화해서 생명나무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속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고 사람 행세를 하는 것은 저주다. 그렇죠? 인간 내면에 있는 사자가 짐승이 그 사람의 본성에 착한 면이 있다면 그걸 잡아먹고 사람 행세를 한다는 것은 짐승 같은 사람이죠. 그 모든 행동이나 말이나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각은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생각은 행동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언행일치라는 말은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것이죠. 말은 이렇게 해놓고 행동은 또 다르게 한다 이런 건 아니죠. 또 사행일치란 말은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죠. 또 사원일치라는 것은 생각과 말이 일치한다는 것이죠. 순서는 생각이 먼저고 다음에 말이죠. 그 다음에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이 생각은 언어의 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각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생각에는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동적인 생각이 있고요. 또 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정적인 생각은 하늘이 파랗다, 꽃이 아름답다, 움직이지 않는 생각이죠. 동적인 생각은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적인 생각은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쁜 생각이란 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을
때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행동으로 바꾸게 되면, 때리게 되면 폭력이죠. 폭력, 폭행입니다. 그러면 법의 저촉을 받는 것이죠. 만약에 누구를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 행동에 옮기면 살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안 좋은 거, 법의 저촉을 받는 것은 생각 자체 단계부터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자유라고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되다 보면 좋은 생각만 하는 것이죠. 좋은 생각이라면 예를 들어서 운동하고 싶다, 달리고 싶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달리기가 되고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또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면은 또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 단계에서 좋은 생각만을 행동으로 옮기는 연습을 하게 되면 이 두뇌, 인간의 머리는 엄청나게 큰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동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이룰 수 있는, 또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뭐 온유함이라든지 절제, 침묵, 뭐 여러 가지 그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이루는 사람은 거의 없죠.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많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생각을, 좋은 생각만 하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8장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자신의 그물을 바다에 던져 작은 물고기들을 가득 건져 올린 지혜로운 어부와 같다. 지혜로운 어부는 그 중에서 멋지고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찾았다. 그는 작은 물고기들을 모두 바다에 던졌고 망설임 없이 큰 물고기 한 마리만을 선택했다. 누구라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여기서 물고기는 그 사람입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을 보면 물고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물을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바다는 세상이죠. 바다 세상에 그물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바다에 던져서, 세상에 던져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그 전도를 하는 것이죠. 불러 모아서 그 중에서 여기서는 그 큰 물고기 한 마리만을 찾았다. 신약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질 않습니다.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찾았다. 이 말은 잔챙이들은 버리고 큰 물고기 한 사람을 찾는 거죠. 들성 보는 나물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하는 걸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이제 그 천국의 비유와도 신약에서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더 깨달아 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찾고 나머지 물고기들은 잔챙이, 가망이 없는 거죠. 열매 맺을 가망이 없는 것은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그 무화과나무의 비밀과도 같은 내용입니다.